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3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에 그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을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이제 어제 보았던 성막의 덮개 우리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한번 다시 보여주면 좋겠고요. 그 성막의 덮개를 4겹으로 쌓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성막 이 4덮개를 보면 맨 겉모습은 눈으로 확실히 보일 거예요. 그 맨 마지막 4번째 보여지는 겉부분의 4번째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감싸서 비가 내리거나 또 저 지방에는 밤에 추웠다가 또 낮에 덥기 때문에 아침에 이슬이 아주 많이 흥건하게 맺힙니다. 그래서 이 해달의 가죽으로 비를 막을 뿐만 아니라 이슬로부터도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맨 겉에 해달의 가죽은 볼품이 없다, 모양은 좋지 않다는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거무튀튀한 그런 모양이에요. 그렇지만은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첫 번째 이 휘장 그 덮개는 그 가늘게 꼰 배실, 그건 흰색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 이렇게 4가지 실로 그룹 천사를 수놓은 문양으로 그 안쪽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 그 안에 첫 번째 덮개의 그 아름다운 광경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밖에서는 볼 수 없죠. 안으로 들어와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볼 수 있는 2가지는 겉에 있는 4번째 덮개인 해달의 가죽, 그리고 안으로 들어와야만 볼 수 있는 첫 번째 덮개인 이 4가지 실로 이렇게 수놓은 그 아름다운 휘장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 있는 2번째, 3번째, 그 2번째는 하얀 염소 가죽이고 3번째는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 그것은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는 아주 중요한 또 영적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의미는요 사실 숨겨져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깊이 말씀 가운데 묵상하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이 육안으로 감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 4개의 덮개를 겹쳐서 성막을 이루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보여지는 두 가지, 겉에서 보여지는 것, 안에서 보여지는 것. 그러나 보여지는 겉부분보다는 그 안으로 들어올수록 더 깊은 의미와 더 아름다움의 모습이 있다는 것, 이것이 영적인 실체예요.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이 귀한 것은 우리도 살면서 느끼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젠가 끝나지만 우리에게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지금은 감각할 수 없고 그저 소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결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깨닫고 알느냐 모르느냐는 이게 우리 인생을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성막의 이 외양, 즉 이 네 겹의 덮개 안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이 글로 읽으면 잘 이해가 안 가요.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겠지만은, 그러면은 이 덮개를 씌우기 전에 골조를 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골조. 오늘 읽은 말씀은 그 골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15절,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빤을 만들어 세우되, 그 널빤이라는 것이 송판같이 생긴 널빤지예요. 그 널빤지를 그거를 이제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여기 성막에 쓰이는 모든 나무들은 조각목으로 되어 있어요. 조각목이라는 것은 그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투박하고 거친 나무, 그러니까 그렇게 가치 있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돈으로 말하면 그렇게 값비싸지 않은데, 성경에서 가장 귀한 나무는 백향목을 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질 때는 백향목으로 짓긴 하지만, 처음 이 성막에서는 이 볼품없는 조각목, 그는 우리 인생, 아무 무가치한 우리 인생을 상징하는 의미가 이 조각목, 또 구체적으로는 시띠나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는 우리의 아카시아 나무 같이 생긴 거예요. 그 나무를 널빤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걸 이제는 그걸 쪼개야 되고 다듬어야 되고, 그 조각목을 여기서 이제 하는데, 또 성경에서 이 말씀하신 대로 그 조각목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 성막의 골조를 세우는 이 널빤지들은 금으로 다 입혀야 되는 거예요. 도금을 하는 거예요. 그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를 금으로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마치 금으로 들려준 조각목과 같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조각목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막을 이루는 조각목으로 택함받고 쓰임받는 성막은 금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의 교회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도 다 각각은 조각목같이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존재인데, 그리스도의 금으로 입혀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귀하게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존귀한 자로 택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성막의 그 골조를 세우는데 그 널빤지,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그 한 판의 규격은, 하나는 길이가 10규빗, 규빗이라는 것은 팔꿈치 손끝 사이니까 40cm에서 50cm 사이, 뭐 넉넉히 잡아도 50cm니까 10규빗이면은 한 5m 정도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 너비는 한 규빗 반. 그렇게 두 촉씩을 내어, 촉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의 촉은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것이, 이거를 그냥 셀 수 없잖아요. 밑에 어떤 주춧돌 같은 것이 있고 거기에 이걸 맞춰야 되니까, 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뾰족 나와 가지고, 마치 이제 요철을 아시죠? 요라고 하는 건 한문으로 이렇게 오목할 요자고, 철이라고 하는 거 볼록할 철자로 해가지고, 마치 이렇게 움푹 들어간 이 요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철을 이렇게 꿰서 맞추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밑에 촉이라고 하는 것이 밑에 은받침이 있기 때문에 은받침이라고 하는 주춧돌에다가 이 촉을 끼우는 것이죠. 이렇게 그렇게 조각목과 밑에 이 주춧돌을 삼아서 은받침을 만드는 거예요. 한 널빤지 밑에 2개씩 촉을 두니까 그러면 이 널빤지는 다 몇 개인가? 이 들어가는 입구는 항상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에다 입구를 두는데 들어가는 쪽이 동쪽이다 이 말이죠. 그럼 동쪽과 반대되는 서쪽, 그리고 그 좌우로는 남쪽과 북쪽이 있겠죠. 들어가는 동쪽에는 널빤지를 세우지 않고 그 대신 마주보고 있는 남북 이 방향만 각각 20개의 널빤지를 대는 거예요. 20개씩 널빤지를 대면 그러면은 양쪽이니까 40개가 되죠. 여기 들어가는 동쪽은 안 되니까 마지막 이쪽 막히는 서쪽에는 6개의 판넬 6개를 대는 거예요. 널빤지 6개를 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끝 모서리 되는 데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 끝부분에는 하나씩을 덧대는 거예요. 덧대는 거예요. 여기 하나, 이쪽 끝에 하나 덧대는 것이죠. 그럼 모두 몇 개입니까? 20개, 20개, 6개 덧댄 거 2개 하니까 다 해서 48개가 되는 거예요. 널빤지 숫자. 근데 주석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되냐면 우리의 이 갈비뼈를 24개씩 해서 남자 여자 2개를 합치면 48개다.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야. 우리 인체의 갈비뼈가 우리 안에 모든 장기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듯이 성막도 이 널빤지 48개로 이렇게 그 안에 있는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를 다 금으로 입힌 것이죠. 그런 것을 서로 17절 보면은 다 연결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또 하나 26절에 보면은 그 조각목에 띠를 두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길이대로 있으니까 그거를 밑에는 기초가 박혀져 있다 하더라도 그 사이사이를 연결하려면 띠로 둘러야 되잖아요. 그 띠로 두르는 것도 또 조각목으로 금띠를 만들어서 그 널판을 감싸는 거예요. 이렇게 다 감싸는 거예요.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오면은 교회를 칭하는 의미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골로새서의 말씀 가운데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는 마지막 사랑으로 띠를 띄우라는 거예요. 사랑의 띠로 띄우는 것이죠. 결속하게 하는 건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교회도요, 뭐 다 좋다 하더라도 사랑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으로 다 연결이 돼야 그것이 견고하게 되고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각목을 다 널빤지로 만들어서 48개 가운데서 결국은 띠를 다 둘러서 견고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그 띠를 만들지니, 또 28절에 널빤지 가운데 있는 중간띠, 그리고 그 널빤들은 금으로 싸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한다고 그래도 한번 보는 게 낫죠. 한번 봅시다. 이거 보시면 제가 설명한 그대로예요. 자, 이게 지금 성막의 골조 널빤지, 저것은 지금 금으로 빛나지만 원래는 뭐라고요? 조각목이에요. 조각목인데 금으로 다 칠해놨기 때문에, 금도금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화려하게 보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앞에 널빤지 되지 않은 곳은 동쪽 입구예요. 그리고 양좌우로는 남북을 마주보게 하고 널빤지를 20개를 대놓은 거예요. 양쪽으로 20개씩, 그럼 40개죠. 그리고 동쪽과 마주하고 있는 반대쪽 서편은 6개를 대고 그 끝에 양쪽 모서리 쪽에는 하나씩 덧대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48개를 감싸고 있는 것이 마치 우리의 인체의 갈비뼈와 같은 역할을 한다.
남녀의 갈비뼈를 합쳐놓은 숫자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리고 저 가운데 보면은 띠를 이어놨죠. 띠를 이어놨어요. 그것도 조각목으로 해서 그 띠를 세 겹으로 해서 쭉 이어놓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견고하게, 아주 튼튼하게. 그러나 또 이거 이동해야 될 때는 저걸 다 해체해야 된다고요. 그럼 해체할 때는 편리하게 또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다 조립식으로 돼가지고 금방 해체하고 또 설치할 때는 그것을 견고하게 하고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어제 보았던 그 네 겹의 그 덮개는 저 위에다가 치는 거예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충 성막을 이해했죠? 이해하셨어요? 예, 이 새벽에 몽롱한 가운데서 있으면 잘 모르고 이 설명대로 그림을 봤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돼요. 상상하시면 우리가 지금 다니는 교회의 구조의 의미도 처음 교회 모습이죠. 처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처음 교회의 모습이 저렇게 생겼었구나. 그러면 저 안에서의 우리가 그동안에 보았던 그 안에 지성소와 성소 안에 또 법궤 속죄소가 있었고 또 이제 지금 설명했던 우리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 그 떡상과 마주하고 있는 등잔대가 빛을 비추고 있었다. 그 다음에 계속 성물들이 나오는데 그때 가서 이해하기로 하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이라고 하는 건 거룩한 장막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또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회막, 회라고 하는 건 만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막이라고 그래서 회막. 그러면 성막이라고 하는 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생김새로서는 거룩함 자체니까 성막으로 표현하고 또 기능적으로 쓰임새로 볼 때는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때문에 회막이라고도 한다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인데 어떤 의미로 표현하느냐에 달라서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이 달라지면 그게 또 다른 것인가 오해하기 쉽지만은 이렇게 똑같은 것을 어떤 의미를 달리할 때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는 것.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조각목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예수님이 금같이 우리를 입혀주셔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일 때에 성막에 쓰여지는 덮개와 같이 이런 기둥과 같이 우리들이 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주님의 교회로서 아름답게 세워진다 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 이해시키는 게 제 사명이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제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자, 이 중요한 말씀의 의미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바울이 또 강조한 것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이 성소요 주님 성령이 거하시는 주의 전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 거룩함의 능력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 또 오늘의 주시는 은혜 3월 12일에 예비하신 은혜는 별도로 있는 거예요. 내일의 은혜는 내일의 것이지 그것이 어제 것이 오늘이 될 수가 없고 오늘의 것이 내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의 은혜를 여러분이 충만히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걸 땡겨다 쓸 수도 없고 지난 걸 갖다가 쓸 수도 없고 우리는 항상 오늘 주시는 오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삶만이 복 있는 삶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